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일 동안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치니까 와락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작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아이성에 갔는데 거기서 패전을 하는 거예요. 그 패전을 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 9장부터는 어떤 일이냐면, 그러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했느냐, 원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2가지 반응이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을 뒤어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했더니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든 사건에는 반응이 2가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항상 한 길만 아니에요. 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천국 가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그렇죠? 인생도 항상 보면 선택에 있어서 항상 길이 있어. 한 길이면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면 되지. 이 남자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내 남자인가?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인가? 고민이, 갈등이 있잖아요. 항상 인생은 길이 있어요.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반응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입성과 전투를 통해서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은 가나안 땅에 있는 6개의 민족이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요. 1절과 2절 보니까 2일 후에, 아이성 전투 후에라는 얘기겠지요. 그러면서 쭉 1절에 다양한 6개의 가나안의 소수민족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나서 1절 후반절에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하나의 족속을 뺀 6개 족속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장 1절로 넘어가 보면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과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줄을 놔요. 대항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바둑지세처럼 몰려오는 여호와의 군대 앞에 가나안의 힘있고 훈련된 군대들이 넋을 놓고 정신을 잃고 마음이 혼미한 상태로 있어요. 싸울 기운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출장에 가서는 완전히 바뀌어요. 이들이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맞서 싸우려고. 왜 이렇게 상황이 돌변했느냐? 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한 이유는, 왜 패전하느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해서 그래요.
전투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은 성전에 다 드려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옷 한 벌, 탐심이 생겨 숨겨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판을 한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은 모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를 보기 때문에 한 사람 아간이 죄를 졌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군대가 백성이 죄를 졌다고 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신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 아간의 죄가 공동체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간이 전투에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이성을 그냥 접수했다고 한다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은 대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혈 사태는 없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의 또 방법이 있겠지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을 했다? 허점만 잘 찾으면, 분명히 전략만 잘 짜면 우리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한 장군이 누굽니까? 아간이에요. 아간의 욕심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능성이란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지요. 아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나안 사람들 어쩌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식은 다양하니까. 이렇게 죄의 영향력이 참 크다.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면 이 공동체가 희망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죄를 짓고 그래도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고생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나가 아니야. 나는 이제는 나가 아니라 공동체 한 일원이에요. 교회의 공동체 한 일원이고 더 나아가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면 나 하나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일어나고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겠지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 삶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게 됩니다. 그럼 어때? 나만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예수님을 욕하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욕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나가 아니요. 나는 뭐예요? 우리 가족 공동체의 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쵸?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공동체 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 이민족의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나다. 이렇게 하지 마. 나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다. 그렇죠? 더 나아가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다.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걸 갖다 무엇에 쓰겠느냐? 밖에 던져서 버릴 뿐이다. 밟혀질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소금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밟으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의 역할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살아야 된다. 내 믿음은 누가 증명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증명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는 잡다한 종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쳐요. 제자들을. 근데 1년을 가르치고 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요 소망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당당하게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만약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요. 세상의 이단 종파들은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해요. 가나안의 6개의 지파처럼. 누가 잘못했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빌미를 가나안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지체로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틀을 좀 크게 가지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나안의 7족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아요. 어디 누가 있어요? 히브리 백성들. 6족속은 대항을 했는데 기브온 족속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이들은 연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을 연구합니다. 율법에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을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 7족속을 쫓아내라. 그리고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가난한 우상 토착지를 완전히 허물어 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가서 어떤 타협도 용납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완전한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영적인 삶 속에서 뭐예요? 죄와는 완전히 단절하라. 너가 지금 예수 믿었느냐? 그러면 과거 완전히 단절하라. 예수 믿고서 절간에 들락날락 점집에 들락날락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과거를 다 단절해라. 우상들 다 버리고. 우상이라는 것이 꼭 뭐 이렇게 조각을 갖다 놓고 절을 해야지만 우상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 우상일 수 있고, 우상이 많아요. 꼭 형상화된 것만 우상이 아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질게 가난한 백성들을 다 침멸하고 쫓아내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우상과 문화들을 다 척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신명기 설을 보게 되면, 실장을 보게 되면 한 가지요. 뭐냐 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신앙의 수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느냐? 이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서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는 이들을, 신앙의 수성을 이들이 지켜야 되고, 그 신앙의 수성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시킵니다. 왜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했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조상에게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민수기 7장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 백성들이 살기를 선택하는데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다 죽는 거예요. 죽이라, 진멸시켜라. 그래서 기본 백성들이 율법을 연구합니다. 신명기 20장 15절에 보니까 다른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데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거짓으로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부터 쭉 나온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신의 모양을 취하고 옵니다. 헤어진 천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낡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 이스라엘과 촉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본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고, 요단 동쪽에서 있던 아모리 사람 두 왕들을 죽인 것도 다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도 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올 때는 다 새 것이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낡았습니다. 이렇게 속임수로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다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6 족속은 싸우려 했고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속여서라도 싸움을 피하고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나안 6 족속과 기본 족속을 분리합니다. 성경 저자는 이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는데 9장 1절을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누가 주도했어요? 모든 왕들이 주도했어요.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아의 행한 일을 듣고, 누가 주도해요? 백성들이 주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왕들이고, 반면에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왕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고 있잖아요. 주민들만 거론되고 있어요. 저자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뭘까? 왕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백성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들은 자신들의 땅과 백성이 이스라엘 흡수되면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선택했고, 그러나 주민들은 그들의 집에 세력이 누구가든지 살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면 결국은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14절 말씀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돼요. 그렇게 한번 좀 읽어보십니다. 14절 말씀을. 시작. 보니까 무리가, 이스라엘 무리가 이 기브온 백성들의 양식을 취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야. 여호와께 묻지 않고 평화협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항상 뭐를 해요? 실수가 따르는 거예요. 실수가. 왜 여호수아의 기자는 왜 이 말을 14절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협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두 나라 사이의 평화 협정을 맺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맺었다는 거예요. 실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는 역시 기도라는 거지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래요.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새벽마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끝나고 피곤한 육체를 끌고 홀로 나홀로 기도의 시간, 씨름하는 시간, 영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 홀로 결정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하겠다고 그래요. 제자 삼는 것까지도. 할렐루야. 우리가 이왕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어떻게 돼요? 기도의 사람. 얼마 우리가 이런 소리는 좀 들어야 돼요. 위대한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목사님은, 저 성도님은 참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가 사역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역이 커져요. 그 7 집사님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는데,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7 사람을 선택해서 안수해서 교회의 직무를 맡겨요. 도대체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것은 기도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님과 아우들과 120명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거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에 자신의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원문을 보니까 기도에 자신을 바쳤다, 기도에 자신을 헌신했다, 다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늘문이 열리면서 각자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고 왕성한 주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점점 왕성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냐? 사역이, 인생이 점점 힘이 빠지고 바리새인처럼 이론만 풍성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인생 속에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왜 뚱땅지같이 그런 이야기를 썼을까? 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왜 저자는 이곳에 연결고리를 엉뚱한 이 말을 집어넣었을까?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그냥 대충 쓰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어떤 문장을 집어넣을 것인가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합니다. 왜? 저자는 의도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협정을 맺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적진 한복판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이들과 협정을 맺어야 돼,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묻지 않아요. 지금 적진 한가운데, 다른 말로 마귀들이 사는 한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어있지 못하고 협정을 맺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를, 인생을 시작했다 하면 기도를 끝까지 가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을 마치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처럼 끝나서는 안 돼요.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복음으로 가야 돼요. 예수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예수.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도, 내 인생이 어쩔 바를 모르는 인생에 험한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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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바라보고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나 혼자가 없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사명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든 모르든 그 사명의 장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16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 기부원 거민들의 이 연극이 이제 3일 만에 이제 끝나게 돼요. 이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그 16절을 보니까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3일 만에 거짓말이 다 들통나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회중들이 다 족장들과 여호수아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대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21절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꿀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자빌꾼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빌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꾼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적 이익이 되고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대안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대표들 불러다가 혼을 냅니다. 야단을 치면서 23절 이렇게 저주를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태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꿀을 깃는 자가 되리라. 저주를 해요. 태를 이어 종이 될 것이다. 저주를 내려요. 그런데 재미난 구절이에요. 이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는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누굽니까? 성전입니다. 당신 성전이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어요. 장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여호와의 장막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잡일을 시키겠다고 해놓고서 그들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전에서 일하는 잡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브온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종으로 주고 일을 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들의 토착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기 때문에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봐 백성들과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죽일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데 그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번제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번제로 여호와 하나님은 봐요. 혹시나 백성들 중에 기분 나빠서 분노해서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비꾼으로 쓰게 됩니다. 불상사를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장소에 그들을 두게 됩니다. 그들을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게 하고 하나님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24절 25절 보니까 자신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명을 잃을까봐 힘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 모습으로 사신을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생명의 모든 권한을 다 맡겨요. 25절 보십시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할렐루야.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다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했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협정을 맺고 생명을 보존하게 됐어요. 10장에 가보면은 가나안의 6족속들이 모여서 기브온 백성들을, 배반한 기브온 백성들을 치러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7족속을 물리치고 기브온 백성들을 구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사울왕이 기브온 백성들을 살해하게 돼요.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해, 하나님 왜 이 땅에 기근이 왔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맹세해서 평화협정을 맺었고 그 백성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사울이 왕 시대에 기브온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 3년 기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이들이 포로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 갔다가 돌아왔을 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 함께 유다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에 자연스럽게 유다 백성 가운데 그들이 흡수 통합되면서 유다인으로 이스라엘인으로 살아가요.
이방인 라합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살려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부분을 차지한 것처럼 기브온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되어서 흡수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라는 두 길이 있어요. 살 길을 선택할 것이냐, 죽을 길을 선택할 것이냐.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천국의 길, 지옥의 길, 두 길밖에 없어요. 대충 중간 지대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인생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살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외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한 주간 우리가 이제 각자 삶의 일터에서 살게 되고 또 일가 친척도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언어로, 때로는 감정 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별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또 부부관계에 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살이 못 사니 얘기도 나올 텐데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럴 때마다 살기를 선택해야 돼. 할렐루야. 나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생각하시고 살기를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